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 그거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매이지 않는 거더라니까. 복음에 딱 잡고 나머지는 다 무효. 근데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기본 위에다가 그리스도를 딱 얹었잖아요.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리스도 반석이죠. 근데 내 성격에 그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성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리스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복음이 일관성이 없는 복음이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많은 나름의 혼자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디모데후서가 바울은 이제는 죽을 거잖아요. 이 제자에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그렇게 간절히 유언의 마음으로 이게 전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가정사에서 내가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전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을까?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결단했고 복음 때 내가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솔라 페스티벌 할 때 뭐냐면 5가지고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는데 이게 뭐예요? 껴있는 솔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말이 그냥 오직 성경이란 자체도, 믿음이라는 자체도, 은혜라는 자체도, 오직 그리스도 자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하나의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늘 깨달아 간다는 거는 기적 중의 기성이고 다 못 깨닫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되면 정말 조용히 성경을 진짜 더 정독도 하고, 또 지금 교회에서 이 성경 읽자고 하잖아요. 우리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조용히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면 내 마음에 더 평화가 임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도 가다 보면 일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사람 중심으로도 갈 수도 있고 상황 중심으로 갈 때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많이 그 예원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근데 신학도 했고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하나를 파고들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러다 보니까 전체 흐름을 몰랐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숲을 전체를 보는 거하고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들어가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예언께 오니까 이 말씀이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어지면서 그때 읽은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또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최소한 1년에 1독은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 저녁에 성경 읽기는 이제 그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읽는 훈련. 그러면 이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것을 들어서 가만 들어가면 엄청난 2중 3중 효과를 봐요. 말씀이 깊이 딱 뿌리내서 기둥이 서야 사람이 흔들림이 없어. 안 그러면 사건 따라가고, 안 그러면 돈 따라가고, 잘못하면 또 사람 따라가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 하는데 진짜 문제가 생기면 다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죽어도 괜찮다 그랬어. 우리 그 100분의 1 따라갑니까? 자존심만 조금만 상해도. 또 뭐 내 계획 딱 결정해놓고 거기에 신앙생활도 딱 거기 프로테지 1%, 2%, 3% 그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 메시지를 줬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등 돌린 거죠. 예수 믿는데 왜 감옥 들어가냐? 예수 믿는데 왜 하느님마다 안 되냐? 바울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요? 그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복음사에 가다가 감옥에 가서 죽게 생겼다면 사람들이 떠나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12제자도 다 떠났어요. 한 제자는 아예 팔아먹고 가고 한 개도 안 남았어. 한 개도. 베드로는 아주 부인까지 해서 3번 저주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셔서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 이 제자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끝나면 기독교도 끝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으므로 이 모든 우리 이 지구상에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저것에 매이지 않고 죽음도 매이지 않고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십자가의 그 고통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환경이나 내 연약한 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그죠? 내가 뭐죠? 가난함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라. 그리스도가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요, 내가 부유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세상을 살라겠죠. 그래서 없는 게 참 감사하고 모자란 게 감사하고 부족한 게 감사하고 우리 자식이 아주 유명 안 해진 게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을 보면서 참 어떨 땐 답답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니까 기다리긴 하지만 사람인지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 이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죠. 그리고 뭐요? 또 영적인 눈이 가려져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 찬양을 종교로가 안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다니고 있더라고. 버스 내려서 혼자서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네요.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의 욕심이 내 안에 못난 자아가 그지? 나를 공곡해 한다.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다녀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뭐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가난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 안에서 뭐예요? 이 복음이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기쁜 소식 왔습니다. 그러고 줘요. 그냥 교회에서 왔으면 성질부터 내거든. 근데 그러니까 기쁜 소식 왔으면 무조건 주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금요일 날 딱 수업 끝나고 오면 집에 오면 한신가 그래요. 그러면 서서 밥을 먹어요. 안 앉아요. 퍼질까 봐. 그리고 가방을 딱 바꿔 들고 바로 혼자서 현장 가요. 이 교육자를 하다 보면 내가 혼자 전도하고 하는 이게 약해지거든요. 저는 바로 혼자서 전도하러 갑니다. 그 상가로 쭉 돌려요.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면 반응이 오요. 그럼 이제 반응이 오는 그곳에 이제 하면서 전도를 하죠. 그러니까 뭐죠? 정말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은 뭐요? 하나님이 대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모든 걸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가 껴질 것이요 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것은 빛이라 했어요. 그 빛. 그래서 뭐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근세를 가면 우리가 뭘 봐요?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장단점이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단점을 너무나 잘 봐. 왜 장점을 안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래고 뭐요? 되겠나? 안 될 거야.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면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서 하나님의 예배는 약속의 땅, 이 오래 받은 이 메시지를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훈교에서 원단 메시지를 제가 96년도 10월 달에 왔습니다. 매해마다 차곡차곡 제가 전부 그 기도문을 써서 이걸 코팅을 해가 계속 기도를 해요. 왜? 지났지만 100% 성취된 건 아니거든. 그것이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사단이 힘을 쓰겠습니까? 나를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잠깐 속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복음의 핵심은 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속아서 다 뺏겨서요. 뺏겼는데 그때 뭐라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왜 안 죽었냐?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게 대속제물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뭐예요? 양을 제사로 대신 양이 죽었어. 피제사. 그래서 구약에 보면 피 언약을 잡을 때, 잡지 않을 때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렸다는 거죠. 그러고는 신약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그때는 지켜야 됐어요. 지금은 믿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주셨어. 근데 감사합니까? 다 잊어버리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세월이 가고 나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사는 것도 기적 아니야? 나 성격에 생명 10개 있어도 다 버렸을 거야. 안 살아 이 치사한 세상.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인데 오늘 가면 어떻고 내일 가면 어때? 그러니까 뭐예요? 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매이는 게 없어.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다음 주 휴가인데 우리 수련회 하잖아요. 근데 누가 나 데리고 어디 휴가 데려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바다를 보면 저 한번 가고 싶다. 근데 오가는 길에 더울 거야. 또 이러면서 마음을 접고 뭐죠? 이미 주시겠다는 다윗의 혈통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서 그분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요? 오늘 죽어도 우린 천국행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염려도 없어. 그럼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지 제가 지킵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 더 멋있게 할 건데. 그죠? 저는 옛날에 몸이 많이 아플 때 아이들이 어렸죠. 그래서 전 조그만 때부터 애들을 밥을 시켰어요. 쌀은 여기 있고 양파는 여기 있고 감자는 여기 있고 엄마가 밥을 할 테니까 너는 감자를 까고 너는 양파를 까고. 엄마가 죽고 나면 새엄마가 밥을 안 줄 수도 있어. 그럼 밥을 해먹을 줄 알아야 돼. 별 걱정을 다 했죠.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하루가 지옥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저 이 몸 버리고 싶어요. 이 몸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몸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그러니 그 사는 게 어때요?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쟤들이 이제 40이 넘었어. 그거만 해도 어디예요? 제가 늘 나는 65세까지만 산다. 65세면 이제 큰아들이 36인가 되고 작은 애들이 30살이 넘어요. 33살.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이제 너네들 각자 장가가고 엄마가 더 오래 살면 너네들 노목 모시기 힘들다. 65세까지 산대 했어요. 지금까지 살았잖아. 그 전번에 또 엄마가 아무래도 80까지만 살라고 하는 기도했더니 엄마 65세에 간다 했다며.
근데 이제는 보니까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 우리 집에 기도줄기가 없으니까 엄마가 너네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어.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의 상금에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끄트리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가 있는데 내게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억해라 내가 전한 복음을. 저는 지금 가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고마워.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 전도하다 왔습니다. 제가 저쪽 침례교회 있을 때 그때 몸이 안 좋을 때니까 어느 장로님이 와서 뭐 카이로프라틱을 해주더라고요. 강단에서. 제가 그런데 잘 안 가는데 그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갔는데 뭘 쏘래요. 내가 몇 명 전도하겠다고. 제가 100명을 전도하게 써가지고 그분에게 카이로프라틱을 받았어요. 야, 이제 큰일 났어요. 100명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에 12명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 챙겨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언제 100명을 채우지? 근데 영교오니까 그냥 염격시키고 뭐 얼마나 쉽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100명 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지를 몰라요. 그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뭐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 지금 현재 과거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복음 앞에 문제 사건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그런 눈으로 딱 보니까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특히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 특히 남편들 다들 남편한테 상처 안 받았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좋아서 만나놓고. 근데 계속 축복기도 해주면 돼요. 계속 축복기도 해줘. 그리고 내가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으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고달플까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봐요. 보면 참 힘들었겠다. 그런데 제가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태도가 달라졌으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말을 시켜. 요즘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나와서 말을 다 써먹어버리기 때문에 집에 가면 입도 딸싹하기 싫거든요. 근데 자꾸 말을 시켜. 제가 조용히 해 그러거든요. 너는 왜 내가 말만 하면 그러냐? 남자들이 왜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는지 알았어요. 나가서 다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말하는데 여자는 하루 종일 애 키우고 있다가 남편은 말 좀 하려니까 남편이 안 받아주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서로 모른다 얘기예요. 서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순간순간 남자든 경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했을까. 그런 것들이 또 이해가 되니까 그냥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제 이분이 틈만 나면 나하고 얘기를 하려고 틈만 나면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구나. 전에는 쐐기처럼 박으니까 틈만 나면 따지고 이러니까 나만 보면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하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왜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아픔을 누가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빈깡통이라. 둘 다 달래. 그러니까 뭐요? 빚쟁이 심정으로 결혼했단 말이죠. 안 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거면 뭐 양반이지.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술이나 뭐 여러 가지 중독이 들어가면서 또 가정에 폭력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의 가치를 알아라. 그러니까 뭐 분석에 의하면 사람이 이 가치가 뭐 1,000원 조금 넘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너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한 거고, 우리 이빨 한 개 얼마예요? 많잖아요. 눈 하나는 얼만데요? 가진 거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이제 전번에 10가지 장점을 써오시오, 그 다음에 30개를 써오시오, 50개를 써오시오 했어요. 저는 100개를 찾았거든요. 그것을 써서 이렇게 액자를 해서 붙여놔요. 그러면 와, 내게 이렇게 좋은 점이 많구나. 근데 그거의 단점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 단점 안 좋은 거 10개를 가지고 내가 평생을 고뇌하면서 산다 얘기죠. 그걸 보고 가면요, 내가 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되면 누가 비난을 해도 끄떡도 안 해요. 내게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눈이 동태리 눈광이야 왜 안 좋은 거만 보고 그래? 그러면서 넘어간다 얘기죠. 우리 아들이 탁 나오면 아들, 우리 아들 엄미보다 더 잘생겼어. 엄마 또 고슴도치 나온다 막 그래. 아니야 진짜야. 왜 우리 아들은 길거리 캐스팅을 안 해주지? 막 그러면 얘는 또 그러고 나가면서 거울 앞에 그 신발장에 거울 앞에서 탁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 한번 배낭을 맸더라고. 응? 우리 남편 대학생 같네. 와, 청년 같다 청년.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나가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재앙과 처절하게 망할 수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 가지고 살으라고. 그럼 나도 살고 너도 살리자 얘기해요. 제일 가까운 남편 살리세요. 가족 살리세요. 가족 살리세요. 그래서 뭐요? 매일 삶 속에서 적용하고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사명자. 그러면 같이 부부로 엮여줬어요. 엮어줬으면 왜 엮어줬을까요? 서로 살리라고. 서로 살리라고. 나쁜 점 뭐 100년 지적질 한다고 해결됩니까? 그죠? 그래서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내가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 자녀들, 가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축복의 증거가 날마다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미쁘신 그리스도인데 결코 매이지 않는 복된 소식이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라 복음을 전거했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매여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나왔기 때문에 장차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보면 제가 그 감옥에 가봤거든요. 이태리 가가지고 이게 그 감옥이요, 이 지하단 말이죠. 근데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먹고 싸고 자는데, 그러면 거기서 질병이 걸려가 다 죽잖아요. 복음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다 있는데도,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점점 이제 이 한국에도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음을 인정하고 그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나도 혹시 부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저도 제가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데 왜 저 사람은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 못 박힐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지 못 내려오나? 옆에 강도가 비웃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 왜 가정에 남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너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사람들은 그럽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중독입니다. 저 예수 믿어 중독 왜 해결 안 돼? 그 중독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우리 9월 26일 날 우리 발표하는데 그 계속 교회에서는 중독자들 나와서 간증시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앞에 이거 처리해 준다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발상, 가족을 몇 사람 세워야 되겠다. 용기 있는 사람은 또 본인이 나와도 되고. 근데 이거는 처리해 준답니다. 하면 처리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뭘 알려주기 위해서 왔냐면 지금 각 교구 안에도 중독자가 너무 많아요. 어떤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는 중독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라운지로 오라 그래. 갈 힘이 없어요. 못 오죠, 본인이. 가족이 와야지. 가족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강수 장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버리지만 말아줘. 버리지만 말아줘. 그리고 버림받지 않고 데리고 사는 사람은 그게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래요. 복 중에 복이래요. 지요. 근데 이 가족들이 고뇌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아픔이 이 사람이 술을 딱 끊거나 도박을 끄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보험을 누리는 것이 정인이 필요하다. 지금 딱 끊어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복음을 더 누리게 되므로 나중에 그래 되면 사단 떠나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인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우리끼리 어제도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뭐죠? 구할의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와 함께 우리는 천국과 왕도를 하는데 모든 걸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우리 남편 술 먹어. 괜찮아. 나는 복음 누리면서 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해. 그리고 내가 전문적인 공부를 좀 해서 그걸 대처하는 능력 키우고 복음 능력이 있어 단번에 끊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거 갖고 내가 정인되면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죠? 이 사람이 정인이 되고 그러면 지금 그 중독으로 보통 나는 암 걸려서 이런 사람 자랑스럽게 나와요. 근데 나 중독이야 하면요 다 숨어요. 근데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나 하면 자 부모가 중독이라 죽었어. 근데 그 자녀가 중독자 가정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 이 땅에 사는데 그 안에 내면인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 근데 본인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 그걸 알고 나면 치유되면 많은 사람 치유하죠. 그래서 뭐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니까. 더. 그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고 나는 걸리는 게 없고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 저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저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요? 복음 그 성공을 향해서 가면서 얼마나 평화가 없었겠어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면 돼. 내 뜻을 믿을 수가 없어. 내 뜻은 내 안에서 다 내 야망과 동기잖아요. 인간의 욕망과 그건 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소멸시키고 거기서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죠? 왜 저를 하나님은 주택에 살다가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 살다가 또 주택으로 갔다가 또 빌라로 갔다가 지금 아예 주택 50년 대 월세집에 살게 하고 우리 하나님 50년 된 집 춥고 덥고
마당에는 풀이 많이 올라가 모기가 드글거리고 빨리 안 지나가면 모기한테 물리고 뭐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그러니까 뭐죠?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복이야. 괜찮아요. 감사했어요. 왜 사람들이 별장을 5억씩 들여가 지어갖고 왜 도망가는지 알았어요. 우리 고추나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키가 엄청 크더라고. 고추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안 매운 거. 근데 이제 모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내려갔다가 며칠 전에 내려가니까 벌레가 줄기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노린재, 일명 방구벌레라 그러죠. 걔들 겨울 되면 막 들어오잖아요. 냄새 엄청 나는 벌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옷을 2개씩 입고 갑니다. 2개씩 입어도 모기가 물어요. 모자 쓰고 막 뿌리고 막 완전 무장기가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끊어가 그냥 왔어요. 아주 가지를 다 끊어갖고 보니까 벌레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잎을 땄어요. 또 먹어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세상에 거기 보니까 이파리예요. 노린재도 있고요. 진딧물이 있고요. 또 거기에 알도가가 붙어 있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식물도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당한 가뭄이 있죠. 장마가 있죠. 그잖아요. 비 오면 또 녹아요. 또 뭐죠? 가물면 햇빛이 뜨거워서 죽어요. 식물도 전쟁을 하고 살고 있구나.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물며 오직 하겠어요. 우린 영적인 존재다가 사단이 우리를 건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뭐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 어려움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위축될까 봐 자꾸 디모데에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렇다. 네가 이 사역을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속과 부활의 소식을 가고 내가 먼저 은혜로 체험하고 이 흘러내리는 이 축복을 이제 넘긴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복음에 즉각 반응해라. 그죠? 여기 백설공주가 나오더라고요. 사행시인데 백방으로 설치면서 공포의 주둥이를 놀리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뭐죠? 백방으로 설치해 다니면서 공포의 주둥이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죠. 이러면 뭐죠? 사단이 벌벌 떤다며. 사단이 벌벌 떠는 공포의 주둥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아주 말을 사람 죽이는 말을 하면 저도 주둥이라 하거든요. 주둥이를 문질러 버린다 그러거든요. 좀 더 심하게 하면 아가를 찢어버린다 그래요. 왜? 그 입으로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입이라는 걸 줬는데 이 입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이걸 참 비유를 희한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뭐요? 보면은 사람의 말에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자존감이 약하니까 복음이 내게 약하니까 그잖아요. 그게 자기가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에 실수를 하죠. 그리고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자신을 책망할 때가 많잖아요. 자, 어떤 사람 관계에서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을 막 원망하고 살아. 누가 손해해요? 왜 그 사람 생각에 잡혀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냐 얘기해요. 감사도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부족한 분을 깨닫게 해서 나를 분별을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거기다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요? 스스로 주는 상처가 뭐요?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상처가 더 크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지? 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지? 그거를 두고두고 하루만 아닌가 막 오래오래 몇 년씩 보세요. 사람들이 그 상처가 보면 수십 년 묵은 거 어깨에 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도 보면은 상처가 많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저에게 그러니까 엄마 빼놓고 나한테 가는 데면 난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왜 엄마가 그랬을까? 제가 그렇게 커서면 또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엄마가 아주 기를 죽여놔 버렸어. 사단이 알고. 그죠? 근데 엄마는 또 뭔가 가만 봤더니 시집 와서 엄마가 되게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딸은 시집 가서 구박받게 받고 살지 않게 하려고 나를 완벽하게 갖추려고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키운 거죠. 요즘은 엄마 잔소리한 걸 한마디씩 기억이 나는데 진짜 삶에 필요한 옳은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좋은 말로 주면 되는데 아주 그냥 독설로 줬으니까 독을 줬으니까 이런 것들에서 빠져나오기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래 그리스도야 사단이 역사에서 근데 내 안에 상처 입은 감정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비슷한 상황이 오면 저절 위축이 되고 공포가 오고 그죠? 수치심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게 의심, 죄책감, 수치심, 무게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정에 마주하는 많은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 내가 좀 아이를 잘 길렀더라면, 그때 내가 좀 잘했더라면, 또 수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많아요. 사단은 정죄를 하잖아요. 저는 뚱뚱하니까 수치심이 있죠. 어떤 사람이 한번 엘베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은 눈을 떴네 이러는 거예요. 새벽 설교하는데 이 단상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찍는 게 위에서 내려오고 빛이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진을 앞에서 찍으면 괜찮은데 위에서 찍으니까 눈이 내려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눈 감은 걸로 보였나 봐. 그때 제가 이제 눈이 좀 이렇게 처졌었죠. 그래서 하나님 눈이 처졌다는데 눈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그 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찢어라 이러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눈 찢었는데 어디 가서 찢어야 되겠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했더라고. 그 어디서 해서 강남에서 했대. 뭐 우리 교회 누구 친척인데 싸게 해준대. 그거 가서 찢었잖아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치심 뭐 하든지 말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게로 내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런 감정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벗어나야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야 내 삶을 풍성하게 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얘들이 내 발목을 잡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왜 다른 사람 타인의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냐 얘기죠. 근데 사람이랑 자존감이 약하면 그거 걸려들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뭐 우리 하나님은 네가 눈이 커서 예쁘다. 네가 키가 커서 내가 뽑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찝으셨잖아요. 아브라함 부르듯이. 그에 대한 자존감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눈이 크든지 작든지. 그죠? 그래서 어떤 실수에도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일들을 위해서 좋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 대해서 나쁜 경험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이렇게 보니까 엄마 그때 이런 말을 해줬어. 이런 말을 해줬는데 교훈과 바르게 한가 책망을 폭력으로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이제 상처를 입은 거죠. 이 교양이 부족해서 우리 엄마가 지금은 그 알츠하이머라 혼자 행복해요.
얼마나 경우도 많은지 몰라. 제가 장 봐서 막 가면은 막 이게 비싸겠다. 이렇게 많이 왜 사왔냐? 우리 엄마 먹으라고. 고맙네. 돈 많이 썼겠다. 괜찮아. 김서방이 돈을 잘 벌어가. 아이고 김서방 참 대단하네. 참 내가 사이를 잘 봤네. 바른 말만 하셔요. 이렇게 많이 드시오. 근데 이제 치매라. 했던 말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거든. 똑같은 말을. 자, 감사하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 네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왔냐? 하나님이 주셔. 내가. 감사하지. 그렇게 말하니까 고맙다. 또 그렇게 얘기해주고. 뭐죠? 전 나올 때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우리 엄마 저렇게 맛있는 것 많이 사드리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감사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뭐냐 기대하지 말자. 누가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매일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면 주변 사람들도 감사해요. 그리고 내 옆에는 나를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도우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죠. 몇몇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내 주변에 돕는 사람 또 더 많더라고. 감사하네.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보면 세상은 살만해.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보면 얼마나 또 사랑스러워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뭐요?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도 죄책감 가지지 마라. 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 10개 했는데 왜 7개밖에 못해서 7건 했으면 됐죠. 그거는 훌륭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 능력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더 하라면 저는 못해요. 근데 그거 못한다 소리 말 못하고 기를 쓸고 7개, 8개인데 또 2개 더 안 했다 뭐라면 그때는 성질이 올라오는 거야 이제. 그럼 제 성질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목사 자격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리 간다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 보고 이래가 저래라 하면 안 되고 뭐죠? 이제는 축복받는 대열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말씀을 잡고 쫙 가야 돼요. 말씀에. 이게 말씀대로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창세기 3년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뭐죠? 그래서 거기서 언약 잡고 할 수 있는 만큼 가면 되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뭐요? 사단이 틈을 못 타요. 내 안에 내면에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게 못하지? 그거 가지고 있다면 그럼 사단이 그걸 탁 찌르죠. 그런데 내가 완벽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안 완벽하니까 믿지. 뭐죠? 그래서 뭐예요? 조용히 사단을 꾸짖으면 꺼져. 모독한 나를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해 주셔. 자식도 지가 너무 잘 자면 신경 안 쓰잖아. 근데 모질한 자식한테는 자꾸 우리가 보살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뭐죠? 전진하지 못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건 지 마음인데 내가 지 마음까지 어떻게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겪고 나서 빠져나오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널려있네. 그럼 어떡해? 그 사람들 살리라고.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그 터널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 저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 막 이제 얘기하면 그렇지 어려워. 그럼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안 해? 확 무너지는 거죠. 이론만 갖고 막 그런 창세기 3장이고 막 설명하는 것보다 100번 효과가 있어요.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그때 죽을 것 같았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알지? 이래 되는 거예요. 남편 오늘 왔는데 얼굴이 시무룩해 와서 일하고 와서 왜 인상 쓰고 그래 밥이나 먹어 이러면 짜증나잖아.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나 보다. 식사하시고 힘내셔.
어떻게 같은 상황인데 언어가 다르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금요 메시지의 말씀의 대언자라 그랬어요. 마른 뼈 현장에 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뭐죠? 뼈가 뚜걱뚜걱 붙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핏줄이 생겨요. 그리고 살이 붙어요.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군대가 됐어요. 그죠? 우리가 인생이 그런 인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소생이 되니까 현장에서 다른 사람도 소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축구공, 농구공, 골프공, 야구공 이 서로 대장을 뽑기해서 모였는데 다 나름대로 야 농구공 나이가 크니까 내가 대장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내 몸은 첨단 기술로 바꿔줬어. 그러니까 뭐죠? 축구공이 내가 대장해야 된다. 골프공이 내가 제일 단단하니까 내가 곧 대장해야 돼. 야구공이 사방팔방 찢겨가 와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내가 대장이야. 네가 대장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바울처럼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게 됐다. 내 안에 상처가 많고 특별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게 나중에 복음을 전해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이 말씀 주신데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 뭐죠? 말씀의 분별을 가져라.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환경 따라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아요. 그 말씀을 적용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심령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주변 상황에 내가 죽고 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나 내 성격이나 내 욕심이나 내 동기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안에 그릇은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요?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래요. 금가고 잘 깨지고 근데 그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그릇은 금가고 깨지기 쉽지만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은 아주 튼튼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보배를 가진 존재죠. 우리가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유익이 아니고 정말 계산적인 만남도 아니고 오직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갈 때는 하나님이 다 붙여주게 돼 있다니까요. 나 살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발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정말 창세기 3년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모든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그게 매이지 않고 오직 보험에 굳게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쓰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든든히 서서 세상을 행하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